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역대하.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역대하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역대하를 이제 보는 이유는 민수기와 신명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무엇에 대해서 들었죠? 네, 6월. 네,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자신 있게. 6월절. 네, 6월절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6월절은 단순히 6월절 하나로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로 남겨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 6월 양의 피가 뿌려지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죽음과 저주가 우리 가정을 뛰어넘고 내 인생을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 넘어갔다 한자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 양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하나님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대하를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그걸 또 전할 텐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지만 이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뛰어넘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항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징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강의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죠. 지금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누구에 대해서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아주 중요한 것을 했죠.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개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위에 많은 강대국, 특별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강대국이 일어나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강대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걷지 않고 그는 그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네,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처럼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요. 강대국.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약소국들은 약한 나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누구를 강대국인 아수르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장점이에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자꾸 무엇을 바라보려고 해요? 어렵고 힘들면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자꾸 써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막 어려워지고 요즘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때 어떤 것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개혁인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종교적인 개혁을 했는데 열왕기 하에는 이 정치적인 개혁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개혁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 보고 열왕기하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풍전등화에까지 가요. 이 마지막 이 벼락 끝에까지 머물러 있는데 그만만 넘어가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거를 바꿔버리세요. 13만 5천 명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역사적인 사실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역사 고대사에도 남유다를 침범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다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물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신화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실제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정치적인 개혁을 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그게 열왕기에는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역대하의 30장과 31장, 32장 긴 장에 걸쳐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잘한 게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그는 종교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건 거의 1시간 이상의 분량을 제가 막 빨리빨리 가느라고 막 어제 정신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9장, 10장, 11장까지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들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죠. 새벽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더 아멘하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우리 주문 다 아셨죠? 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내가 누구를 더 말하랴.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9장 10장을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들이 살아갔던 이유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아벨이 그렇게 살아갈, 자기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어야 했고, 믿음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뭘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산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의 말씀을 잘 여러분 못 읽었다면 다시 한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세상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요, 정말 믿음이 어떤 건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세요. 그건요 세상의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상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삶에 있어서는 상식적이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면 상식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삶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선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들을 보내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선교사 시킨다고 안 할 텐데. 이럴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는 최초의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세워졌을 때 7명의 목사님이 세워졌어요. 최초의 한국인 목사님은. 그 중에 3분이 선교를 나갔어요. 저 제주도와 저 만주와 시베리아에 3분의 목사님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 민족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민족이에요. 여러분 평양을 가르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름받은 도시는 평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선교사님들 편지를 쓴 거 보면 조선의 사람들은 머리에 갓을 쓰고 있습니다. 갓. 닿잖아요. 갓을 썼잖아요. 갓이 뭐예요? 영어로. 하나님이야. G.O.D.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놀란 거야. 머리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얘네들 갓. 그러니까
한글로는 가시지만 영어로도 가시거든. 그러면 한글로 갓은 이 모자지만 영어로 갓은 하나님이야. 그 성경편지 내용을 보면 이 조선의 민족은 특별합니다.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다니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40리, 심리가 4km니까 40리면요 거의 16km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다. 그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이 쓴 편지에 보면 자신이 돌아오기 전에 그곳에 씨 뿌렸던 씨앗처럼 이 조선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어도 나는 다 조선을 위해 심을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을 못하죠. 가장 좋은 땅 미국 땅에서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저 미국의 프로야구 팀의 감독 중에 토미 라소다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LA 다저스를 이끌었던 감독인데 박찬호 선수를 세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고. 그 LA 다저스의 유니폼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 자기 몸에는 푸른색 피가 흐른다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말을 안 해요. 아무도 안.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LA를 사랑한다, LA 다저스를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응원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흘러서 우린 저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엔 예수의 피가 흘러서 이은동 선교사가 내 안엔 예수의 피가 흘러서 내 안엔 예수의 피가 흘러서 저는 이라크 쿠르드 땅에 저희 자녀들과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11장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유월절 양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기뻐해야 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마라나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땐 이미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초창기에 쓴 서신서와 마지막에 계속 가면 갈수록 쓴 서신서의 내용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래 믿을수록 자꾸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복 받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가 주님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기뻐해야 되고 주님이 올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관용을 베푸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건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는 게 돼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어. 근데 거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려는 거예요. 관용을. 6월절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뭐예요?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6월절을 잘못 지킨 거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예요? 기도해 주죠. 왜?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수르가 멸망당하면서 멸망해서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도 못한 거야. 종교, 이 하나님에 대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지키죠. 그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대신 기도해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다. 그러면 이 사람 반드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이 관용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손해나 비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열방센터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국 매스컴에서 온통 작년 정말 막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여기서 코로나가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카톡에 올렸죠. 얼마 전에 올려드렸죠. 거기에 법원에 재판이 됐죠. 이 코로나가 이 열방센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상주시장은 자신의 그 처세술을 나타내려고 열방센터를 폐쇄한다고 앞에 나갔다가 한 선교사님이 영장 갖고 밀었다가 고발당하고 했는데 그게 다 무죄로 나왔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때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나와서 여기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여기랑 모든 교류를 끊어버리겠다고 총회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그 작년 봄에 그때 겨울에 그 비전 스쿨을 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교단에서 이거를 하면 우리 교단에서 탈퇴 추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목사님 하다가 비전 스쿨 포기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끝까지 이 열방센터가 나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오면 그때 열방센터랑 교류를 끊어야 됩니다. 여긴 잘못됐습니다 말했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지. 세상을 따라갔으니까. 근데 뭐예요? 아무도 그거 말하는 분 없어요. 왜? 총회장이 바뀌었거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안 하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도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꼭 들으세요. 우리 은빈이 꼭 들어. 그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주기철 목사님을 장로회 총회를 열어서 목사님을 박탈시켜버리고 목사직을. 그게요, 평양이 저렇게 된 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봤을 땐 일본과 타협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됐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조선 땅에는 북한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남한의 교회가 많은 게, 지금은 남한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이 교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박탈됐어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직을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박탈시켰다고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 나라의 목사였어요.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그분을 따라가죠. 그때 목사님을 박탈시켰던 총회장들 다 그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보세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언제 목사직을 복권됐느냐? 2000년도에 복권이 됐어요. 2000년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켜야 된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복권시키면 자기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관용을. 그 관용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평정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예요. 그게 언제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그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인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를 내가 인내해야지 어떻게 인내가 가능하겠어요? 인간으로는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하나같이 뭐 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민족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이 죽어서 이 민족이 나갈 거라고 자기의 뼈를 들고 나가라 그랬고, 믿음으로 야곱은 작은 아들이 더 복됨을 알았고, 누구를 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놀라운 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직업을 아예 썼어. 라합은 기생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다. 왜? 세상은 공주 라합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쳐다도 보지 않는, 인정도 받지 못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같이 뭐한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한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들은 결코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등대교회 마라나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동요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못 가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을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 6월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원래는 6월절을 아비벌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킨 거예요. 둘째 달에. 왜 둘째 달에 지켰어요? 그들이 모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당시에 뭣도 없어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부족했어요.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양을 잡을 만한 제사장이 없어.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와주고 또 뭐합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하니까 많은 걸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3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쁘니까 뭐하게 돼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뭐했다 그랬어요?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러니까 6월절은 일주일인데 다시 일주일 더 들린 거야. 왜? 너무나 기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6월절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쁘면 그 기쁨이 또 다른 일주일을 또 더 보내고 싶은 거야.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히스기야가 더 많은 재물을 드렸죠. 더 많은 재물을 드렸어. 왜? 제사장들이 이제 많아진 거야.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후 6월절 양을 잡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누구도요? 온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뻐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뭐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이때는 축제였을 거예요. 왜? 6월절에 양을 잡았거든요. 평상시에 먹지도 못한 고기를 다 뭐한 거야? 다 먹은 거야. 우리 청년 중에서는 저 아랍의 선교사들을 보내면 그들은 6월절 비슷한 걸 지킨대요. 그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 잡는데 그걸 먹으면 SM이 그렇게 행복한 날이래. 왜? 평상시에 못 먹던 고기를 먹으니까. 이 나그네들, 살 수 없는 나그네들이 6월절을 지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즐거워했대. 왜? 여러분, 이때 당시엔 노숙하는 거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을 때 그때도 뭐예요? 그들은 집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6월절을 양을 지키니까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구걸하러 왔다가 6월절을 지키는데 어머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를 밑에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양을 잡아서 막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 나그네들이 얼마나 기쁘겠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주위 사람들이 다 기뻐. 근데 요즘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 터지니까 예수 믿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도 그래,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사람한테 인색하게 하는 게 많다. 전 마음이 다 넓어가지고요, 모든 걸 다 뭐 할 수 있는, 가슴에 다 품을 수 있는, 자기한테 한마디 하고 막 그런, 막 그게 화딱지가 나고, 집이 조금만 어려우면 막 인상을 쓰고 풀따구를 내고. 아휴, 6월절 양 대신 나그네들이 기뻐한다.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알아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여러분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윗 때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 때. 솔로몬 때부터 아주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는 늘 누구처럼 복 달라고 말해요?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제사장 선지자들을 죽였는 줄 아세요? 그가 마지막 때 잠언을 쓰면서 깨닫고 전도사를 쓰면서 깨달아서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를 통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 역대 기자가 볼 때는요, 이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 거야. 누가 기도해 줬대요?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백성을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축복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의 셀 그룹의 리더는요,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도 사라져 버렸어. 왜?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뭘 당신 하나 똑같다고.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착각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 보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인터컵에서 평신도자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리더, 자신에게 영적인 리더가 있다고, 소그룹 내에. 그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축복하고, 목사님에게도 축복 받으시고, 셀 리더한테도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 착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이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그네가 아주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죠. 나그네들만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또 누구도 기뻐했을까요? 6월절을 잘 지키면서. 22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네, 레위 사람들을 뭐 했대요? 여기 성경은 위로했다고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 6월절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좋아요. 평상시에는 목사님들이 다 뭐 해야 돼? 선교사님들이 굶어야 돼. 어려워. 6월절을 안 지켰으니 레위는 뭐 해야 돼? 레위 지파는 끝까지 레위 지파로 사는데 양을 제물을 안 드리니까 양을 잡을 수 없으니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을 지키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재정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려웠던 레위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말은 뭐 한 거예요? 6월절을 지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유월절을 몰라. 그러면 맨날 뭐만 해야 돼?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은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복을 받아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들을 섬기. 우리 교회가 다 유월절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선교사님을 더 많이 파송할 수 있고요. 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구요? 목사님도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모두가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